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74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아서 아래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세상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각각.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볼수록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없는, 인간이 쓴 글이 아니다. 영적인 글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글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약속, 신약 약속, 신구약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약이라고 합니다. 성약. 그래서 성경은 성약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씨,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성약,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약속이요.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이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성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피의 성약입니다. 피의 성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성경의 원칙에 하여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로,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성약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구원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재림의 성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승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성경에는 300번 이상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 성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고 다 이루실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구약과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로 연결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약, 이 약속이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약속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성약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성약 약속을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6장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은 성경 중에 제일 무서운 장입니다. 제일 무서운 장입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경고의 장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모든 은혜를 다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그렇게 신앙생활로 다 이렇게 지게와 자리 잡힌 것 같은데도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 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의 현상을 봅시다. 지난 1월 6일 날, 지난주에 난리가 났죠. 국회가 점령을 당하고 미국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잊지 못할 일들이 생겼죠. 예,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후의 말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 코로나의 공포에 쌓인 위기, 혼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자, 유럽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은 원래 기독교 신앙으로 바탕을 해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 왜 그렇습니까? 한국도 원래 기초가,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복음화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오늘의 본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됐느냐?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가 지금 바뀌어서 결국은 솔로몬 왕국에서 그렇게 번성해서 외국에서 다 오고, 솔로몬의 와이프가 1000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건 좋고 들어와서 사는 건 좋지만 각각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시켜서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두 가로 갈라져서 망한 겁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 오직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동성연애를 정하고, 동성연애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자유주의를 가르치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WCC, 이단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못 마치겠다고 신학교에 갔던 학생들이 다 냉랭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이런 결과가 지금 그렇게 오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사회주의가 어떠냐, 공산주의가 어떠냐, 뭐 지지하는 그런 식의 말, 이거 아니지요. 안 되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약속을 붙잡고 오직 예수의 복음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 그 약속, 성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려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예, 복음주의 뭡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지 않는다. 그게 복음주의죠. 맞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거 잃지 않는다.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를 삶에서 드러내라. 삶에서 나타내라.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가면
내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소멸하는 불에 던지움을 받으리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 한번 구원받은 건 잃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는 선택과 결단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유종의 미를,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지 않고 이 마귀 사탄의 혼란에 빠져서 신앙을 거절하거나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동성연애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짐짓 죄를 범한 적, 이게 짐짓이란 말입니까?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예.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모욕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최종적인 책임은 나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대로, 신앙의 완전한 대로, 영적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하신 성령,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성도가 가지는 확신이 뭡니까? 성도가 가지는 확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으시죠? 믿어야 합니다. 예.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이거 믿으시죠?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죠. 가지십니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성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사명을 부득불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한단 말이죠.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임받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예수 충만함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저는 이렇게 강한 강조를 저는 여기서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결국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씨름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나름대로 거기에 구원이 있어?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죠.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겸손히 누우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내알리고 왜 부활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엔 그게 없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다. 3번씩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3번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3번 사인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너를 거절할 것이다. 3번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3번씩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버렸어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울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매일 내 삶 속에 자백하고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황하다가도 두려워하다가도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처럼의 감격이 내 속에 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을 1인칭으로 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각각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1년은 띠를 말하면 소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소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저는 강원도 철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 좀 성공하셔가지고 그 철원, 지금 휴전선인 거기가 우리 땅입니다. 철원에. 네, 거기에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소를 많이 봤습니다. 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힘이 세집니다. 저 힘이 어떻게 나왔나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앉아서 쉬는 때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고 계속 입을 나릅니다. 왜? 뭘 합니까?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되새김. 삼켰던 것을 다시 콩이나 이런 음식을 다시 뽑아내서 되새김해서 다시 생깁니다. 이 되새김이 소를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항시 다시 되새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새롭게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천국 비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비자를 손에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천한을 얻었어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권력, 명예, 물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히 지옥 가서 껄껄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잠시 사는 상황에서 돈 좀 벌었다고, 권세 좀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천국 비자를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성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 비자를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성도들을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이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일한 것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념비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천국 갈 때 거기서 보상해주고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라.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예, 12절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천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끝까지 그들처럼 신앙을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을 맞으면서 2020년에도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021년도 동일하게 더 부지런함으로 더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상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줄줄이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간 성도들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서 앞서가고 뒤로 따라가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 겁니다. 그래서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코로나에 눌려 살 필요가 없이 위를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보고 저기 찬란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은 파멸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재림, 임박한 재림의 때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오늘은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았다. 영광의 나라가 있다.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구나. 잡았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드린다. 예수님께 삶을 드려서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로 승리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